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인생 100년을 산다면 그 100년의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한 번씩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내 삶에 아주 결정적인 그 타이밍이 한 번씩 찾아오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는 내 남은 여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도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믿음에서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다면 그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후렴구처럼 설교 시간에 종종 하면 여러분들 그냥 크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되고 덕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축복하니까 졸다가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 또한 내 친구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엘리야는 패역 무도한 아합 왕을 향해서 당신 그따위로 계속 살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선포처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곧 그 땅에는 기근이 들었고 양식이 떨어져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어요. 가뭄 이 가뭄의 한가운데서 정말 절망적으로 살아가던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시돈이라는 땅 사르밧에 살던 한 과부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남편은 일찍 죽고 자신과 자신의 어린 자녀 아들 단둘이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요, 기근이 들면 부자들도 어렵고 왕도 어렵고 전 국민이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최하층민들이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뭄 중에 음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죠. 그리고 이 과부의 몸으로 어린 아들을 기르면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가뭄의 때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보다 2배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은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이제 버틸 만큼 버티다가 힘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녀에게 거의 바닥난 힘처럼 그녀의 집에 양식도 이제는 밀가루 한 주먹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양식을 만들어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이제 양식을 최대한 아끼면서 소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들과 이 여인, 과부 여인은 아마도 아사 직전의 상태였겠죠. 이 과부 여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도 오래됐고 가뭄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그녀가 그 과부 아줌마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먹 밀가루가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기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반죽해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면 난 이제 생을 마감해야겠다. 이거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본인이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걸 먹으면 그 다음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삶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녀는 아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성문에 나가서 나뭇가지 몇 개를 줍습니다. 아마도 땔감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아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성문에 나간 그때 낯선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음성과 억양, 외모와 옷차림새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남자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녀에게 말을 건 이 낯선 남자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야, 너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라. 거기 가면 과부를 통해서, 한 과부가 있을 건데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겠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무작정 걸어갑니다.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과부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 엘리야의 오랜 여행길의 피로를 풀고자 물 한 모금을 요청합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청하건대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물을 가지러 가는 그녀를 향해서 이 엘리야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떡도 달라고 합니다. 청하건대 여보시오, 저에게 떡도 좀 주시오. 초면에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낯선 남자가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경계할 만한 사람이지만 알 수 없는 것에 뭔가 끌려가듯이 이 여인은 물을 뜨러 갑니다. 그리고 물을 뜨러 가는 그 걸음에 그 남자는 떡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떡을 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참아왔던 마음과 억장이 무너집니다. 서글픔과 인생에 대한 그 슬픔이 이 여인을 온통 뒤덮어버려요. 세상은 그녀에게서 남편을 일찌감치 빼앗았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재산이 다 날아갔고 양식도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아들과 단둘이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리고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 엘리야도 이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사정이 어두운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를 보면 볼수록, 엘리야가 그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이유는 그녀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을 빼앗으려 하심이 아니라, 그녀에게 남아있던 기름 몇 방울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과부에게 끊임없는 돌봄과 끊임없는 살피심을 제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이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난 떡이 없습니다. 고작 밀가루 한 줌인데 이거 이제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것마저 뺏어 가시렵니까? 외치던 그녀에게 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당신 그걸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 주면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밀가루와 당신의 기름병은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믿음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엘리야의 말로 선포되는 순간이죠.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엘리야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봤다면 세상에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줌을 어떻게 뺏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현실을 바라봤다면 이제 아들과 먹고 죽을 그 밀가루 한 줌을 어떻게 뺏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엘리야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지자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에 차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도 전가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내 처한 현실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선지자에게 떡으로 대접해요. 엘리야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만나는 순간이죠.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에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에 차서 믿음 가운데 선포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신다. 외쳐 선포한다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름병과 그 사람의 밀가루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사르밧 과부처럼 내 삶은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밀가루 한 줌,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줌밖에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이 꼭 내 인생 같다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밀가루 한 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9절인데요.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객과 고아와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최하층민들, 최약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배부르게 먹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부를 먹이시는 분, 고아를 기르시는 분, 나그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7장인데요 성경책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 17장에 보면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열왕기상 17장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흥분하지 말고 기손 시냇가로 머물러 가 있어라. 기손 시냇가에 가 있으면 내가 까마귀한테 먹을 것을 배달시켜 줄게. 엘리야에게 배달의 민족은 까마귀였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내려오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너가 사르밧으로 가면 이번에는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부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과부를 먹이시는 분은 과부를 여기 나온 사르밧 과부의 인생을 도와주고 돌봐준 분은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양육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밀가루 한 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밀가루 한 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도 웨이팅하세요. 내가 내 것을 붙들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오늘따라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조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많이 덥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설교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이 텍스트도 아주 짧게 준비해 왔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눈을 뜨고 전도사님을 바라봐 주세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연재야, 한번 생각해 봐라. 현빈아, 한번 생각해 봐. 준영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민서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힘을 빼야 돼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죠. 마치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있던 그 밀가루 한 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내 인생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잠잠히 물러가 계십니다. 내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먹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TIC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아는 어떤 한 사모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모님은요, 부잣집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아주 아름다운 자매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가? 평소에는 이제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던 이 자매님이 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는데, 그 남자는 이제 막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남자였대요. 가난한 신학생을 만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 가난한 신학생과 함께 결혼을 약속하다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냥 결혼식 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아는 어떤 언니가, 원래 이 신부님들은 결혼하기 전에 막 이제 인생에서 가장 예뻐야 하는 그 시즌이니까 평소에 받지 않던 막 많이 한대요. 마사지도 받고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이 사모님이 안타까웠던 어떤 언니가 이 신부에게 강남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8만 원짜리 티켓을 줬어요. 무료 티켓. 근데 강남에서 8만 원짜리 티켓 들고 마사지 받으러 가면 이 8만 원만 가지고 마사지를 받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이거 추가하세요, 저거 추가하세요 막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추가하다 보면 8만 원이 18만 원 되고 28만 원 되고 엄청 눈덩이처럼 불어난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무료 티켓을 받고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유혹을 받지 않으리라, 절대 추가로 마사지 시술을 받지 않으리라 하고 이 8만 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마사지를 받는데, 마사지를 하면서 이 마사지 선생님이
이거 추가하세요, 저거 추가하세요, 이거 하면 훨씬 더 좋아요 했는데 이 사모님이 믿음이 있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래저래 해서 지금 좀 어렵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무료 티켓 마사지만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자신이 이제 가난한 신학생과 같이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하는 순간 이 마사지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사지하는 선생님의 언니가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대요. 언니가 생각나서 이 사모님한테 요구하지도 않았던 각종 뭐 또 좋은 화장품을 갈라서 덕지덕지 발라서 마사지를 해줬겠죠. 8만 원짜리 무료 티켓을 들고 가서 수십만 원짜리 마사지를 받고 나오셨대요. 근데 나오는데 이 마사지 선생님이 이 사모님한테 사모님이라고 안 했겠죠. 고객님, 손님, 결혼식이 언제세요? 결혼식이 몇 월 며칠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결혼식 직전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면 그때 신부들이 받는 마사지를 최고급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분이 미안해서 안 오실까봐 예약 증서까지 쓰고 전화번호도 받고 그렇게 보장까지 해주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오시면 제가 오히려 서운하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손님, 그러셨대요. 이 사모님의 남자친구 남편 그분은 이 사모님에게 8만 원짜리 마사지도 제공해 줄 수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모님을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러 주시고 돌보 주시는 거죠.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는 마음이 깊이 와 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손에 아무것도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런 친구들을 찾아가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의 인생의 참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